안녕하세요. 러비오로 대표 박진경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 싱글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는 싱글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서로 만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큰 교회에 가면 청년들도 많고 싱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3일 교회로 옮겼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거든요. 청년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고요. 또 매주 새가족들이요. 2, 30명들이 등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3일 교회를 옮겼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위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인원에 비해 청년들이 65%나 차지할 정도로 비율적으로는 되게 청년의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등록하는 청년은 큰 교회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큰 교회 가면 청년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주보를 봐도 그렇고 광고를 봐도 그렇고 매주 결혼하는 청년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 청년들의 인원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실 청년들이 청년들끼리 서로 모이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만남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청년들과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아울리치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서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서로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헤어진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사실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요. 같이 섬기고요. 또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너무 많아요. 또 누가 누구에게 관심 있는 것 같다. 둘이 따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카더라 하면서 또 뭐 카톡을 자주 하는 것 같다. 같이 밥을 먹었다 하더라. 뭐 같이 걸어가더라. 뭐 약간 교회에서는 서로 약간 예의 바르게 서로 잘해주는 거, 섬기는 거니까. 근데 호감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호감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만 잘해도 뭔가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하거든요. 사실 전혀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면요.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닌데 벌써 주변에서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이 불편해지겠죠. 저도 막,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저도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이제 막 서로 알아가려고 한 단계인데 말이죠.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당연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잘 통하는지, 신앙의 방향은 비슷한지, 뭐 비전은 어떤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지, 서로에게, 그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 나누다 보면 이성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된다. 우린 가족이니까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를 때 그때 조금 더 달라지죠. 뭐 한 번 커피를 서로 마셨는데 둘이 사귀나 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간이 콩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지 관리에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지? 교회는 소개팅 앱처럼 한 번 만나고 안 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매주 예배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요. 같은 소그룹에
동갑일 수도 있고 같은 사역팀일 수도 있습니다. 잘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관계가 끝났을 때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소그룹을 옮긴다거나 심하면은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아예 시작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인기 있는 사람 있습니다. 신앙도 좋죠. 성격 좋죠. 외모도 괜찮죠. 인성도 바르죠. 직업도 안정적이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이런 분에게 여러 사람이 호감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그다음이죠.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요. 시기나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작은 행동 하나가 오해를 만들기도 하죠.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친절하면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이 친절한 것인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형제 여러 자매한테 다 그러는 것 같아. 저 자매 형제에게 다 연락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사실 그 형제 또 그 자매하는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냥 진심으로 잘해준 것이거든요. 그냥 이성적인 호감 없이 잘 섬길 수 있는 거고 예의가 바르고 잘 웃고 또 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모티콘 하나에 뭐 하트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따라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요 이모티콘에 하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트 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 조심해야 할 행동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자매에게 동시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각각 따로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한다면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매도요. 여러 형제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대방의 마음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연애나 호감 관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형제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만약에 어려 형제에게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자매들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요. 한 형제가 여러 자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소문이 아주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들 웃으면서 허허 지내다가 그 다음 주에 모이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모든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싱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굴뚝 같죠. 호감 가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연애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알아감의 문화입니다. 누군가 둘이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 문화, 호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실패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문화, 누군가의 연애를 재미있는 소문거리로 만들지 않는 문화, 그리고 당사자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문화입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싱글들이 서로 알아가는 가는 때 세 가지 정도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너무 빨리 공개하지 마시고요. 서로 아직 알아가는 단계라면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하고 판단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도 필수겠죠. 둘째,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특별한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오해할 행동을 하지만 안 됩니다. 특히 잘생기고 친절하시고 멋진 분들, 형제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란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상대가 나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받아들이도록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면은 상처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성관계는 아닌데 서로 이제 형제자매가 전화 통화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살짝 그 서로의 마음의 깊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한쪽은 그냥 뭐 고민 상담하고 하는 건데 한쪽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전화 통화에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면 나에 대해 이 사람도 호감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요, 이성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형제분들은 진짜 마음이 있으면, 호감이 있으면 따로 만나서 뭐 차라도 한잔 하자.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 100%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좀 약간 샤이하고 오히려 다가와주길 바라는 형제님도 있긴 하십니다. 하지만 좀 높은 퍼센테이지의 형제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요. 그런데 사실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아닌 겁니다. 애매하면 아닌 거예요. 네. 하지만 완전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잘 되지 않았을 때 서로의 평판을 지켜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만났다는데 별로더라. 별로더라. 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서로는 알죠. 서로 각자 겪은 건 알겠지만 그 사람과 겪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편견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퍼뜨리면 한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함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그 헤어졌던 사유가 한 사람이 뭐 바람에 폈다거나 정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통해 헤어졌다는 경우에 한 사람은 너무 실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단정 지으면서 또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끝났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그쵸? 끝났다고 연애가 딱 끝나서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의 만남일수록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군가 경쟁해서 이겨야 배우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경쟁자를 미워한다거나 하면 내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다고 해서 완벽한 크리스천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약점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배할 때 모습도 보고 사역하다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특히 같이 사역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각각 그런 사역만 아니었으면 그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과 갈등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람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사람보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뭐 심술 부리고 성격이 좀 나빠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좀 약간 거부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 보여서 막 치근해지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은 서로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싱글이 많은데도 서로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교회에서는 보통 자매가 3, 자매가 7, 형제가 3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혹자는 이런 말도 있죠. 형제분들이 너무 눈이 높아진다고요. 왜냐면은 너무나 좋은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 누구를 네, 이렇게 만나야 될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만 해서는 아니고 비율도 좀 안 맞긴 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형제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 형제들이 많이 모응하면 좀 더 만남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시선과 부담, 관계가 실패했을 때 위험, 소문과 오해, 그리고 우리의 높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사람 많잖아, 거기서 만나. 너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야지.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러브 히어로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 서로 건전하게 만날 수 있는 문화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애 예비학교도 하고 또 벨라 결혼 컨설팅과 함께 협업을 해서 네, 디너 데이트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만남이 잘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러브히어로 앱이 있어가지고요.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사람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함께, 버무려 가면서, 함께 활용해 가면서 교회에서도 좋은 만남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직접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전에 서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남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상처받거나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돕는 것. 저는 이런 건강한 연결의 장치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마음도 누군가의 호감을 느끼는 마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룰 것인지 소문과 판단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배려와 책임으로 다룰 것인지요. 자, 교회에 싱글이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커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도 서로를 안전하게 알아가는 문화가 없다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문화, 알아보다가 잘 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연애를 소문거리를 만들지 않는 문화,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천 싱글들이 부담 없이 서로 알아가고 좋은 만남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교회 안에서 연애했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특정 사람이나 교회가 드러나지 않은 범위에서 경험을 나눠주시면 러브요로 고민 카페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전하는 러브 히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